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소만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 안에만 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살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제 속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던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한 번 더 할게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한 번 더 할게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전도대 개인 전도 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전도에 침잠할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 잠에서 깨어나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선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리로, 들판으로, 마을로, 강으로,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우리 바울전도대 대원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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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깨어있는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여, 이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참으로 부름받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삶을 살려고 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인격이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고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불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원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 전할 때 듣는 이에게 말씀이 힘이 있고 날쌘 양금과 같이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쪼개고 심장을 울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어 복음이 그들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항상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주님의 경위와 구원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종강 예배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될 때 먼저 저희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그 말씀에 저희 말씀에 심겨져 자라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그 앞길을 주님께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전도 교육을 위해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임원들 반주자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바울전도대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섬기러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계획은 아버지 안에 사람이 세우나 그것을 이행하고 주심은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날에 아버지 좋은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성령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뭐 몇 년 만입니까? 네. 우리 바울전도 대원자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났지만 또 현장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게 돼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대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우리 온라인 바울전도대 전도교육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10주차인데요.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그 개인 전도의 기술에 대해서 부제로 변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 전하기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9주 동안 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삼각관계 기억하시죠? 전도할 때 삼각관계, 어떤 삼각관계죠? 전도자,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그죠? 하나님, 성령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전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농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는 농사는 과정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고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과정이 있죠. 전도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 가는데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 필트, 문화라는 게 있죠. 전도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문화를 고려할 때 뭐가 나옵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심되는 것이 이성, 생각이죠. 논리. 옛날 사람들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걸 잘 받아들였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성적인 논리적이지만 이미지가 중요하죠. 느낌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느낌이냐? 자기에게 호감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상품이라도요, 같은 물건이지만 다양하게 디자인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마트나 이게 대형 매장 가면요, 다양한 그 라면이 있는데 비슷한 라면이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좀 좋은 거 딱 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실용적. 이게 뭐냐면 실제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삶을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전도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방식이죠. 성육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수용자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청해야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잘 들어야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에 따라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복음 메시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0, 40 윈도우라는 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14 윈도우 있죠. 10, 40은 뭡니까? 우리 이 지구를 보면 위도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고 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있는 이 창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자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갖고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각광받는 게 뭐냐?
4, 14.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믿은 경우가 7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져본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재에 보면은 이제 개인전도에 대한 대화를 위한 팁도 있고, 또 전도, 개인전도에 대한 장벽 제거하는 부분들을 등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시니까 또 생각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라는 이 소원 논문을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발제를 했어요. 제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논문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벌써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비대면 그리고 비접촉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요, 이제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9주 동안 온라인 하다가 겨우 이제 한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다 못 만나고. 그래서 뭐 학교, 교회 뭐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조어도 생겼어요. New Normal, 새로운 노멀, 일상.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라는 말도 생겼어요. 컨택트라는 말이, 영어로 컨택트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뭡니까? 접촉이에요, 접촉. 그래서 on이라는 말은 반대라는 뜻인데, 접촉의 반대말로 un택트면 비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팬데믹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팬데믹. 이게 뭐냐면 세계적 대유행을 영어로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코로나는 팬데믹이 된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 6단계인데 팬데믹이에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요, 요즘 뭘로 바뀌었느냐? 엔데믹, 우리나라 말로는 주기적 발생으로 바뀐 거예요. 대유행하고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메르스나 이런 사스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의 독감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with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과 함께 그동안 우리 선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험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기독교 역사로부터의 배우는 교훈, 세 번째는 한국 교회의 선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위험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그 사회학자 울리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글로벌 위험 사회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위험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없다. 위험 사회가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위험은 전염성이 있어서 전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유와 평등보다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 왜 코로나 그렇게 만연했습니까? 자유와 평등.
마스크 안 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통당했죠. 뭐가 더 중요해졌다고요? 안전,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버린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게 되었고요. 과거의 위험은요 주로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면 지금은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발전의 결과물로 인해 발생한 위험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인간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을 지속해 오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 바이러스까지 동물의 몸을 타고 인간 사이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야생동물의 몸에 있었어요. 여러분 박쥐 아시죠? 박쥐. 이 박쥐 안에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몸에도 있어요. 근데 박쥐는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박쥐는요 체온이 엄청 높아요. 아시죠? 이런 바이러스들은요 온도가 낮아야 활동을 잘하고 체온이 높으면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바이러스 이기려고. 그 박쥐는 체온이 거의 40도 가까이 되니까 박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박쥐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면서 배설물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 깔아 먹다가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5월 17일이 어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집계에 따르면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요. 누적 확진자가 얼마라고요? 1억 6,217만 7,376명이랍니다. 누적 사망자는요. 336만 4,178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집계 통계니까. 거의 부산광역시 인구와 맞먹어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하나가 없어진 거고 어쩌면 작은 나라 하나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요 13만 2,290명, 누적 사망자는 1,903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인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요 괄목한 결과를 내놓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부 공유와 연대가 없이는 코로나 종식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변화는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는 뭐냐면요. 자문화 우월주의, 자문화 우월주의. 특히 이것은 잘 사는 서구 국가의 교회가 저개발 비서구 나라를 선교하면서 나타냈던 현상입니다. 현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식민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점차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내지는 국수적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따라서 다소는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각국이 자신들의 국경을 폐쇄했지만 오히려 가상세계 안에서는 세계화와 글로벌 연대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전 세계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산다, 우리나라만 잘 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요, 기독교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코로나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과거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먼저 코로나 전염병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요, 전염병이라는 말이 신구약을 종들어서 45번, 45번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35번이, 즉 78%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 지도자 왕의 죄악, 교만에 대해서 심판, 또 백성들이 악에 빠지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했습니다.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 즉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죄악이 무엇이며 그 죄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요,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정확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관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요, 제가 안 띄었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흉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왜 생겼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누구의 죄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는 구제비죠, 부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식량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비를 보낸 거예요. 왜 이런 기근이 왔는가?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에 필요가 무엇인지, 도움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간 거죠.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네. 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0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 때만 죽이고, 확진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책임한 말이죠.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현실을 공감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과연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2번 커다란 글로벌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 165년에 발생했다가 15년간 지속된 안토니우스 전염병이에요. 두 번째는 주 249년에 시작되었다가 262년까지 지속되었던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그것입니다. 안토니우스 전염병으로 인해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1에서 4분의 3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으로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코로나하고 그저 비슷한 상황 아니겠어요? 더 심했죠. 인구의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 대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그 당시 이교도들은요, 도피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이웃이 죽어도요, 그냥 접촉하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온 전체 시선이 막 돌아다니고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살핌과 배려하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고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써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었어요. 그 호칭은 뭐냐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별명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막 돌보는 거예요.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비록 죽을지라도.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도피가 재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 파이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의 목적을 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의 목적을 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교회의 선교 상황입니다. 자,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고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선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의가 이거 교회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운동이 교회의 본질,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본질이 벗어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라는 말 요즘 많이 듣죠, 그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찾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별로 관심 안 가지고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다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선교적 본질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모이는 것 위주의 자기 중심에서, 교회 중심이죠, 모이는 기능과 흩어지는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 몸집만 키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여서요, 영적 교제와 성경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흩어져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원래 목적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추구하는 선교가 돼요.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추구한 교회 성장의 문제점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자, 자기 몸집 불리는, 세상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소통하지 못하는, 또 우리끼리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 성장은 더 이상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니네들끼리 그렇게 잘 먹고 재밌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동네가 잘 되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함께 잘 사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목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을 목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니네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해야 돼, 이런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우리 교회도 우리 포항의 사회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 지역사회의 일들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육신적인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겸손하게 불신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카네이션 박스 전달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때 막 이렇게 헌금 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거 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맥주 감사는 우리만 알잖아요. 근데 어버이날은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귀하게 생각해요.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 박스에다가 홍삼을 담아서 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을 목회예요. 마을 목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이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게 합니다. 성품이 선교이고 삶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는 것만이 아닌 가서 가르쳐 지켜야 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는 것은 성육신 선교의 반쪽입니다.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완성은 실제로 선교지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삶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바로 이것이 선교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정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내 가정이 선교지인 거예요. 네. 내 이웃에 안 믿는 분이 많잖아요. 그건 선교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인 거예요. 이게 전도자는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는요, 전도보다 더 폭넓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이전에 제자 되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먼저 노력할 때 나로 인해 제자 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내가 주님 앞에서 제자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애를 쓸 때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 삼기가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은 내가 제자 삼아야지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기가 이제 잘못된 거죠. 시작 전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중복과 경쟁에서 협력과 네트워크 선교로, 자, 선교와 전도에서 중복과 경쟁은요, 개교회주의의 병폐입니다. 우리 교회. 네, 우리도 포항 제일 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교구 있죠? 1교구, 7교구 다 있죠?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병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복투자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선교사 보내고 물질 보내고 비슷한 사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협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한국 개신교육이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그리고 주도하는 선교에서 조력하는 선교. 아까 자아문화 우월주의라는 말을 했죠. 자아문화 우월주의를 가지면 주도하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길지, 그러면서 선교지에서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신자들에게 대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러나 현지 주민과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들을 조력하는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도와주고. 그래야지 현지 교회에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가이드는 해야 되지만 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사유화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선교의 장인 가상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적용 가능한 전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먼저 신앙의 사유화와 개인주의에 벗어난 신앙의 본질과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후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요, 개인의 신앙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건 분명합니다. 반면에 신앙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걸 강조하니까 공동체가 약화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성은 그 교회됨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개인주의가 모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결단과 헌신을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개인적인 헌신과 결단에 오셨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지나치면 타자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기독교 선교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개인주의는 타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망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각 지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유기적 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가속화되었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예배드리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했어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당에 와야 되잖아요. 예, 어디 멀리 출장 가더라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비 오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오늘 머리가 아프네. 기침이 나네.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요, 그냥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의 경험은요, 상당수 교인들로 하여금 아마도 영상 예배 내지는 가상 공간에서 예배와 종교 활동에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교인들을 대면 예배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배가 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이 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 건물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를 보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근데 성전을 향해서, 성전도 이미 무너졌어요. 마치 우리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며 성도 상원 간에 살아있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방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자는 게 뭡니까? 그룹콜이든 줌이든 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자는 거예요. 만나서 못하면 온라인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는 거지요. 누구께? 하나님께.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욱 개인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생성하는 장소이다. 개인의 본래의 모습은요,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의 관계 나눠야 되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완성이 되냐? 공동체 안에서. 혼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하자면 잘 못하는 사람 있죠. 그죠? 개인기는 뛰어난데 함께하는 거 못해요. 그거는 균형이, 신앙의 균형, 삶의 균형이 안 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서로가 못난 부분도 아끼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연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 넘어갔네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선교의 장인 가상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자,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79억 인구도 대단히 이제 많아졌죠. 중에 핸드폰 사용자가 약 52억이네. 52억 명, 전 세계 인구의 66%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46억 명, 59%를 달합니다. 그 중에서요, 14세에서 64세 연령대의 76%는요, 코로나 이후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 하여금 이 인터넷 사용을 높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가상공간,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국민의 91.8%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10명 중 8명이 동영상을 이용하고 응답자의 99.7%인 거의 모든 가구가 와이파이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모바일 인터넷은 99% 되고요. 이는 국민 대다수가 엄청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낸다? 온라인에서 보낸다.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가 떠요. 보고서. 당신 일주일 동안 이 스마트 아이폰을 뭐 3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면서 쫙 나와요. 뭐 카톡은 얼마나 썼고 쫙 시간이 나와요. 그거 보면 놀랍니다.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참 평균 하루에 뭐 3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루에 3시간이면 일주일은 얼마입니까? 3, 7, 20일. 그죠? 21시간을 거의 하루를 그냥 스마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 뭐 30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침에 봅니까? 점심때 보고 저녁에 보고 자기 전에 보고.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오래 쓰는 앱 1번이 뭡니까? 유튜브. 2위는요 카카오톡. 3위는 네이버. 4위는 페이스북. 다 친근한 앱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최근에요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는 교회까지 등장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1억 뷰 하면요, 뭐 1억 뷰가 대단한 거예요. 그 교회가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합동측에 서울 신정동에 있는 한성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게 1억 20만 뷰래요. 지금은 더 많겠죠. 그리고 2위가요 4,552만 뷰, 3위가 2,979만 뷰 순인데요. 1위와 2위 교회는요 모두 찬양과 관련된 콘텐츠 조회수가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김윤진 간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찬양 그 집회 들으려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네, 마크스 소진영 간사 왔잖아요.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거기도 제가 지난주에 들어가서 구독 제가 눌렀어요. 그것도 한 3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20몇만 명 됐던데. 그렇게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이용률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여기 55세 이상 계시죠? 예. 5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요 원래 한 13%였는데 유튜브 이후로 20%로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어르신들도 다 이제 뭐 온라인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 보고 스마트폰 그만이라는 말도 못해요. 요즘 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인터넷은요 단순히 인간이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위한 새로운 서식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가상의 공간까지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요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전도 전도부 유튜브가 없었는데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일 인간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감정, 필요, 욕구 등을 가상 공간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대체하는 또 다른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분명히 위험한 요소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 공간에 대한 선교적 활용에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만을 취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상 공간을 누구에게 내어줄까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선교는요 사람들을 그들의 환경에서 끌어낼 것이 아니라 유튜브 뭐 거기 보지 말고 일로 오라 하지 말고 우리가 유튜브 좋아하면 유튜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고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코로나 시대에 적용 가능한 전도가 뭘까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포항 시민을 위한 사랑 나눔 뭡니까? 자, 사투리 억양으로 해서 생수데이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수데이. 예, 생수데이. 예, 이런 데이는 또 영어로 날이잖아요. 또 데이는 또 우리 경상도 생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포항 시민을 위한 사랑 나눔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도 자기 교회 말하기, 내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이런 말보다는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수데이의 목적인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시원한 생수와 즉석 사진을 포항 시민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중요한 게 시원한 생수, 미지근한 생수 말고. 그래서 여러분 생수를 미리 주문해가지고 우리 만나온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원하게 이제 했어요. 당일날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즉석 사진기 4대를 샀어요. 4대를. 저 가방 안에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 딱 이렇게 해서는 오시는 분들에게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요, 바로 찍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나눔을 통해 시민들이 교회를 이전보다 더 친근하고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요. 이게 느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느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시원한 더운 날씨에 시원한 생수를 드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송도 솔밭도 가고 영일대 해수욕장, 철기주습
또 우영공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곳에 가니까 사진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오리엔테이션 비슷한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날짜는 5월 29일 토요일 그리고 6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철길숲 불의 정원 거기에 우연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송도솔밭이에요. 장소는 뭐 혹시 더 바뀔 수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답사를 갈 거예요. 지난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갔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지 이 시간대에 확인을 하고 장소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요. 아이시스 전문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아이시스 그리고 적석 사진기 딱 저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죠.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 예전에 해보셨죠? 자, 14일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원들이 뭐 지금 우리 카톡방에 한 80명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이제 전도하러 가실 수도 있고 뭐 못 가시는 분도 계신데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내가 무슨 요일, 며칠 날 내가 가겠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한 끼는 부족해, 2끼 할래. 뭐 이러면 2끼도 돼요. 예. 어쨌든 기도로 금식하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최선영 권사님 기도 중에 날씨 이야기했죠. 날씨가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더워야 돼요. 예? 이 비 오고 이렇게 하면 생수 이게 효과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덥지 말고 좀 적당하게 더워서 생수를 딱 받았을 때 기분 좋게. 예. 날씨가 좋아야 사람들 나와서 사진도 찍고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진도 찍어드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수 나눔, 생수데이를 통해서요. 포항 시민들이 우리가 뭐 포항 제일교회에서 나왔다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스티커로 붙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배너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나온다는 알 거예요. 자연스럽게 좋은 이미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제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도 받고 그리고 5월 29일과 6월 5일 날 참석하실 분들 신청을 받을 건데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반 후에 본당에서 잠깐 모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팀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 생수데이니까 생수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생수 담당이 3명이 필요해요. 아까 총 몇 개 팀이죠? 4개 팀이죠, 그죠? 각 팀에 생수 담당이 3명.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적석 사진 담당 2명. 그리고 사진 및 영상 촬영 1명. 최소 6명이 필요하고요. 최소 6명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6은 얼마예요? 4, 6에? 예, 24명이 최소 인원이에요. 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능하면 뭐 각 다 참여하셔도 좋고요. 적어도 한 주 정도는 꼭 참여하셔서요. 최소 6명이니까 제가 볼 때 한 10명씩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0명 정도 가서 우리가 이제 뭐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거리 두고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생수 담당은 예를 들면 생수가 아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라벨을 이렇게 하나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구를 붙여서 나눠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적석 사진도 찍고 나면 뒤에다가 또 좋은 문구를 붙여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좀 많이 가거든요. 해주시고 또 한 분은 사진도 찍고 영상을 좀 남겨주셔야지 우리가 기억도 하고 또 유튜브에 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을 10주까지 이끌어 주셨는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교회 공동체의 신앙 회복과 가상 공간에서 선교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우리가 먼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지금 가상 이 공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생수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고 포항 시민들이 감동하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달라고, 또 많은 우리 바울 전도대원들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바울 전도대원들이 오늘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상공간에서 선교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깨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수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바울 전도대가 생수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포항 시민들을 통하여서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 좋은 날씨도 주시옵소서. 많은 바울 전도대원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력은 나약하여서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중심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 중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늘 맺게 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상 공간에서 선교장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가족,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대회를 우리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포항 시민들이 감동하며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바울전도 대원들이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수 마쳤고요. 참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전도부 또 바울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 교육하게 하시고요. 또 전도 영성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섬기신 우리 스태프들이 계신데요. 우리 뭐 총무님, 또 우리 또 화요 팀장님, 여러 또 우리 전도 부부장님들과 또 임원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반주로도 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바울전도 대원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도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마치고요. 나가실 때 예, 간식을 아주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받아가시고 사실은 처음에 뭐 식사를 좀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그걸 못하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우리 바울전도대 생수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